샬롬. 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많이들 못 오셨네요. 뭐 시험 기간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준열이? 시험 기간 아니죠? 몰라요? 학교 안 가요? 남건아, 시험 기간 아니죠? 시험 기간이에요? 아, 시험 기간이에요? 기말고사? 지금 벌써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도 예배의 자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주보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주보를 봐야죠. 무슨 주일이지? 하면서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적어져 있나요? 태연이? 성령 강림주일과 환경주일 두 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준열이도 잘 챙겨 입고 하네요. 그린 옷으로. 블랙 아니고 그린이죠? 네, 잘 이렇게 카키색 잘. 우리 민트 저기 민트색도 우리 채연이 민트색 입고 온 거지? 민트. 네. 포인트를 잘 줬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환경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의 소중함을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또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주일에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과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기쁨 되시고 또 우리 많이 주시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소통하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한 감사하며 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그런 또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채우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마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럼 열리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안에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 다른 생각 나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험이 한두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부하는 도중에도 주님이 저희 마음에 계셔주시어 공부하는 동안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던 코로나19가 점차 끝나가지만 점점 다시 퍼지고 있는 원숭이 투정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걱정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질병들이 사라져 다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찬양 특히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리본 같이 좀 받아주시고 함께 달아주세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공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동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드레스 코드 맞춰서 또 이렇게 푸른색, 초록색 계열 또 함께 옷을 입고 또 리본도 또 단 여러분들의 옷을 보니까 정말 더 반갑고 기쁩니다. 네, 혹시 이번 달이 시험인 친구 있나요? 이번 달 말에 시험이 있다. 아, 네, 주세요. 대학생 일찍 그렇군요. 내려주세요. 네, 다시 이제 슬슬 바빠지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무슨 날이죠? 아까 김상민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무슨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환경 주일이에요. 사실 성령 강림 주일과 환경 주일이 이렇게 딱 같은 날에 있는 그런 해는 사실 흔치는 않은데 오늘 그 올해가 바로 그 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수혁이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예수님. 좋습니다. 박수. 네, 어제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한 준열이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좋습니다. 박수. 네, 사실
사실 성령님 하면 잘 얘기해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렇게 또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또 성령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 찬양 가사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언급되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했죠. 그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라는 또 찬양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미국의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쩌면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런 모습.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서구의 유럽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외면당한 것 같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수 있고요. 얕은 부분만 알고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 그리고 환경주의가 연결하여서 또 우리가 창조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진리로 이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성령님이야말로 진리이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친구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 중에서도 예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그냥 빈자리 채우러 예배당 온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주님께서 주신 가치관만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예배 가운데 간절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망해요. 나를 만나달라. 제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고등부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 그거 말고 고등부 예배 그리고 장년으로서 청년으로서 드리시는 1부 예배 또는 2부 예배 청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저는 고등부 예배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동부교회 한 성도로서 1부 예배를 드려왔어요. 동부교회를 부임한 이래로 통합 예배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단 한 번도 1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 1부 예배 굉장히 또 이른 시간 아닌가요? 전도사님 부지런하신데요? 개근상인가요? 아니면 또는 이런 질문 1부 예배를 드리면 조금 더 복을 받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든 2부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예배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1부 예배를 고집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보통 토요일에는 교회 생활관에서 잠을 자는데요. 몸이 안 좋거나 가정 행사가 있어서 주일에 오게 될 때에도 어떻게든 새벽 5시 차를 타서라도 7시 반에 있는 1부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빨리 예배를 마치고 예배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 명제만 듣고는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행평가 숙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회고사를 마치면 내가 조금 뭔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행평가가 우리를 기다리죠. 한 과목만 있어요? 여러 과목 있어요? 수행평가? 세원이 수행평가 딱 한 과목만 있나요? 여러 과목 있죠? 학기마다 이렇게 시험 외에도 수행평가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수행평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교롭 때도 이 친구들이 과제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유 넘치고 낭만에 젖은 캠퍼스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과제 넘치고 과제에 젖은 생활을 하게 돼요. 밤을 새가며 힘들게 과제를 마치고 이제 뭐하지? 과제가 남아있어요. 이제는 완벽한 과제, A+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탁월한 과제보다는 그냥 빨리 과제를 마치고 제출하기에 바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부분이 바로 최근 제가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었어요. 예배를 마치 과제처럼 빨리 마치고 고등부 예배 준비해야지 하기 바빴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고등부 예배 뭐 빼먹은 거 없나? 이런 예배의 본질에 벗어난 잡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내가 할 숙제를 끝냈다. 그래, 나 주일 성수했어, 주일 예배 드렸어 하는 마음인가요? 어제 진짜 밤늦게 내가 롤을 그거 하다가 엄마 때문에 껐는데 빨리 가서 다시 그거 마저 해야 되는데, 또는
시험 공부할 거 왜 이렇게 많지? 아,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에 앉아있는가? 하는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사랑하는 부동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잡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명설교가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세요. 신앙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부등부 여러분들이 예배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예배는 지나가면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부등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은 진리 가운데로 이기 이전에 성령님 자체가 바로 진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진리로 오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 진리가 아닙니다. 팩트다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정말 예배자인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한 영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관계적인 부분을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님을 묵상할 때에 단순하게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부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바로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다시 말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12제자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높은 대통령과 같은 사람, 장관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지위로도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중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완전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표정이네요. 네, 저만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연약한 제자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개역개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돌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을 몰라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아닌 사람 또한 어쩌면 이 말씀을 들어봤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봤을 때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아픔과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이 원문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번역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이고 결국 나를 들어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살펴볼게요.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 친구가 와서는 너가 진짜 이렇게 온몸에 피부병이 걸리고 가족 모두를 잃고 안 됐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냐. 이런 위로는커녕 정죄하기 바빴어요. 왜 너가 이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조목조목 따져주는 아주 슬기로운 친구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을 2번 죽이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특히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는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너가 이래서 벌을 받는 거야. 이 못된 놈 빨리 얘기해. 욥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민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경민이 너가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져주는 그런 친구가 왔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네, 위로는커녕 이랬다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를 향해 욕을 하고 싶을 거예요. 욥은 물론 죄인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나는 이렇게 죄악을 당할 만큼 그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어. 나는 그만큼 죄인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욥기 전반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탈탈 털어보시면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나. 아멘. 주어. 아까 개역개정 성경 읽었던 것과 의미가 같나요? 달라요.
송구영 신예배 때 새 말씀 카드를 이 말씀을 뽑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문 그대로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이 고난 가운데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무호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 주제와는 약간은 벗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다 헛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란 말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연약함도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고작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중에도, 인간의 연약함 중에도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관련하여서도 이제 하반기 또 깊이 있게 나눠볼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고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나눠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더 나은 노래라는 뮤지컬에서 우선이라는 배역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 인물은 돈과 명예에만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술가였는데요, 굉장히 그 업계에서는 유명했어요. 그런 그가 점점 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를 만나주셨더니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시력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돈, 명예,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을 통해서 병든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 예술을 가지고 치유를 하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과 더불어서 환경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세계로 이끄십니다. 자, 주아와 채원이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입교 교육 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그 전능하신에서 나왔던 그 단어 뭐였죠? 전능하신. 왕이죠? 왕. 네, 기억하죠? 네,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믿을게요. 네, 전능하신이라는 의미에서 통치자, 왕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세계로 이끄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형상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또는 목사님들마다 다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존귀한 존재,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담긴 가장 1차적인 의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청지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